이제 제법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 같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무더운 여름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몸도 마음도 오히려 더 지치고 힘이 빠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긴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까지 더해지면 가슴이 턱턱 막혀오고 영적으로도 쉽게 지쳐서 모든 것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이 자리로 향해 있다는 겁니다. 무더위에 지쳐 있어도 삶의 무게가 여전해도 오늘 이렇게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지쳐버리면 아무 데도 나가고 싶지 않은 법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발걸음 속에는 아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지친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신명기 30장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이 벅찬 순간의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희가 결국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명기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둔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이 한 구절 속에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구절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볼 때에 비가 올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비가 옵니다 라는 말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앞에 말은 안 올 수도 있다는 여지가 남아있고 뒤에 말은 이미 비가 올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거든요. 신명기 30장 1절은 바로 그 뒤의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너희가 넘어질 것이다 하고 이미 결론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강조차 건너지 않았거든요. 실패는커녕 첫걸음도 떼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 출발을 앞둔 백성들에게 벌써 실패를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게를 막 시작하려는, 사업을 준비해서 착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미리 말해주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듣기에 참 기빠지는 소리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낙담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히려 왜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크게 실망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개는 그 사람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다가 뜻밖의 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거든요. 믿었던 만큼 실망도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정반대의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넘어질 걸 나중에 알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알게 되는 사랑은 조건이 붙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부족함을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더 이상 실망한 일이 없잖아요. 이미 최악의 모습까지 다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미리 말씀하시는 건 심판을 예고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정반대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줄 나중에 알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지친 우리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위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줄 아시면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면 지금 내가 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등 돌리실 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바로 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놀라운 사랑의 선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120세거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신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알면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 사실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세대예요? 그 부모의 세대의 자녀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음 세대가 주로 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시내산의 그 천둥 소리와 불기둥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그저 부모님께 전해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모님이 은혜를 받은 것을 자녀가 그냥 자동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앞세대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체험한 것을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그저 이어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각자의 삶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본을 보여도 결국 그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순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다시 맺는 자리이다 보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표현 자체에도 눈여겨볼 배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언약을 자른다는 뜻이에요. 아니,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자른다?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죠. 이건요, 옛날 사람들의 약속을 맺는 방식이 지금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는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갈라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걸어 지나가면서 약속의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되어도 좋다는 걸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강렬한 장면 속에서 그대로 남아서 언약을 맺는다는 표현이 곧 언약을 자른다는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다시 언약을 맺자 할 때 이건 형식적인 의식이나 가벼운 다짐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무게 있는 약속을 자녀 세대와 다시 한번 새롭게 맺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장 27장부터 29장까지는 모세는 이 무게 있는 언약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풀어줍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어려움이 따른다는 원리를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살면 이런 열매를 맺고 저렇게 살면 저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인생의 원리를 찬찬히 알려주시는 듯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도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는지를 미리 듣는 셈이죠. 그만큼 모세는 백성들이 이 새로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첫 걸음부터 진심을 다해 준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 안에 포로로 끌려가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함께 짚어보면 오늘 본문이 훨씬 깊이 와닿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멀어지고 조상대대로 살던 땅에서 떠나고 낯선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끈이 끊어진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막막한 시간을 지내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생각했던 자식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갈 때, 내가 오래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마치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신 것 같은 그 느낌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막막함 속에서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지 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갑니다. 자식들의 문제가 생기거나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내가 뭘 더 해야 할까 스스로 돌아보게 되죠. 그건요, 우리의 신앙이 얕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진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진지하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죠.
그리고 그 진지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더 정성껏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우리 애쓰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다 보면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지고 평안보다는 피로가 먼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만 상황이 풀리는 것 같은 부담감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아요. 내가 먼저 잘해야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실 거라는 부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두지 않으셨죠. 완벽하게 회복한 다음에 우리에게 나아오라 하지 않으세요. 흔들리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본문의 순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흔들릴 날을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는 곧이어 회복의 말씀을 이어붙이거든요. 먼저 내가 완벽해지면이라는 조건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이미 전제한 그 문장 바로 다음에 회복의 약속이 곧장 이어지는 겁니다. 흔들림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너머에 이미 회복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이 실제로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제 본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기억하거든 그리고 돌아와라는 말은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기억한다는 말은 예전 일을 떠올랐다, 어제 일이 어떻게 됐다, 한 달 전의 일이 어떻게 됐다, 단순히 옛날 일을 떠오르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걸어왔던 방향을 완전히 돌려 세운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방향을 완전히 180도 돌려서 돌아섰다는 뜻이에요. 등을 지고 걸어가는 그 길에서 몸을 통째로 돌려 다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슈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부간에 다투고 자녀간에 다투고 형제간에 다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과 화해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먼저 완벽한 사과의 말을 준비하거나 그동안 쌓인 오해를 먼저 다 풀어야 하는 게 아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냥 몸을 돌려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화해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회개도 아니고 흐트러진 삶을 다 바로잡고 나서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제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돌리는 것, 그 자체가 슈브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절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문장이 이어져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기서도 똑같은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번에는 주어가 우리가 아니가 하나님이세요.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기억하고 내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여기 3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몸을 돌리려고 애쓰는 그 순간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와 계셔서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돌이켜 주신다. 우리가 몸을 돌리는 그 작은 동작 하나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돌려놓으시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포개져 있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에서는 내가 스스로 마음을 고쳐라라는 말씀이었다면 30장에 와서는 내가 내 마음을 고쳐주겠다는 약속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내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하시지만 3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변화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약속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 6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할례는요 원래 사람이 직접 자기 몸에 행하는 의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그것도 몸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애써서 마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훗날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 같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세 가지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며, 여기서 하늘가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요. 옛 주석가들 사이에 전해내놓은 짧은 라틴어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늘까지의 거리는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아무리 멀리 아무리 낯선 곳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거리는 어디서 시작하든 똑같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산산이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 끝까지 쫓아가 조각들을 하나 둘씩 찾아 모으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둘째, 7절의 신원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애써서 억울함을 갚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짓눌렀던 그 저주가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방패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바로 그 무게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나를 보호하는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고 그냥 삼키고 넘어가야 하는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우리 대신 헤아려 주시고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9절에 번성케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하나 있어요. 9절 끝에 선을 위하여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전에는요, 이스라엘이 누렸던 풍요는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독이 되기도 했거든요. 잘 살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는 다릅니다.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풍요를 다시 오용하지 않고 참으로 선을 위하여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내 삶의 회복은 단순히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전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마음까지 함께 주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시간, 놓쳐버린 기회, 다 못다 이룬 것까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마음으로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시작되는 지점을 두고 신명기 전체 흐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29장까지 모세는 사실 아주 훌륭한 인생 강연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인생의 지침을 성실하게 가르쳐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긴 강연의 끝에서 모세는 뜻밖의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는 결국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에서 뭐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 그것은 다 너희에게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형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뤄주시겠다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 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것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나서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명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이렇게 살아라는 그 모든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키기에 벅찬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거운 요구를 우리 어깨에서 걷어가시지 않고 대신 그 요구를 이루실 때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요 이런 거죠. 우리가 등산을 하는데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산을 올라갔다 와 라고 명령하는 것만 아니라 산 정상까지 직접 얻고 올라가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나 혼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손을 잡고 때론 등에 업고 그 정상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산을 오를 능력이 있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그 산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은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회복이 시작되는 지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진 마음을 다 정리하고 억울함을 다 삭히고 삶을 완전히 추스려 놓은 다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몸을 돌이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린 후부터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우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만나는지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결국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을 만큼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 많은 품꾼들조차도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게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준비한 건 대단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이야기할까? 아니면 내가 아버지께 그동안 잃은 재산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 갚는 방법을 말씀드려야 하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짧은 한마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이 아들이 아직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그 짧은 고백조차 채 끝나기도 전에, 끝맺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뛰쳐나와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라는 말씀과 정확히 겹칩니다.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셨다가 그제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트는 그 순간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아들처럼 멀리 떠나온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건강 문제 앞에서도, 오랜 세월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상처받은 마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얼굴을 돌릴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이미 회복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저마다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 하나씩 짊어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완벽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잠시 조용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이 문제를 다 풀어보려고 애쓰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이렇게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부족한 자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흩어진 제 삶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제 억울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저와 제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 각자의 진심이 되기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정죄하러,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 안아주셨듯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한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완벽해지려는 무거운 짐, 혼자 고민하는 그 짐들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등 안에서 주님을 꼭 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